상처 입은 마음의 회복, 용서를 통한 치유의 여정. 용서할 수 없는 아픔에 갇힌 당신에게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나요?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드나요?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일상과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타인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과거의 아픔에 가두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문을 열라고. 용서의 본질 내려놓음의 시작.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과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변화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용서의 문을 여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의 영적 영향.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해 점차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용서하지 못함에 쓴 뿌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리기 어렵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과정, 온전한 치유를 향한 여정. 용서는 일회성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결단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정하기. 나의 상처와 분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화가 나고 아픕니다. 둘째, 결단하기. 비록 감정은 따라오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셋째, 기도하기.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반복하기. 상처와 분노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용서가 가져오는 치유와 자유.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붙들려 있던 감정적, 영적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용서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 입은 과거를 새로운 길로, 아픔의 사막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용서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용서의 실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아픔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한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당장 모든 감정을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씨앗은 자라나 당신의 마음의 평안과 자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짧게라도 이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점차 이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축복의 기도로 발전시켜 나가보세요. 결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으로 타인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기억할 때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상처의 짐을 내려놓는 가벼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를. 용서는 쉽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